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44절까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로 44절까지.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쫓았더니 그곳에 이르러 저에게 이르시되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돋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아멘. 우리 찬양 하나 하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 주시고 깨닫게 하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친히 조명해 주시고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갑니다. 패역한 세대를 살아갑니다. 믿음이 없는 악한 세대를 살아갑니다. 더욱더 이 패역하고 악한 세대에서 반드시 구원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며 그날을 바라보며 사모하는 귀한 역사 있게 도와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만을 간절히 사모하게 하시고 기다리게 하시고 이 땅에서 경건하게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께서 친히 말씀에 조명해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도구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리옵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새날 주심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생명 주심을 감사하고 오늘도 눈뜨게 하셨으니 감사하는 거예요. 세상은 계속해서 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어요. 어쨌든 우리가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살면서 시대적으로 잘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가
다가올 그런 주님의 영광을 준비하지 못하는 거예요. 늘 우리는 분별해서 말씀을 통해 영을 통해 분별해서 우리가 서로 저와 여러분들이 잘 준비해 갈 수 있는 그런 역사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요. 이제 계속해서 아직도 전 세계에 코로나가 계속해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전 세계 백신으로 인해서 또 어떤 나라들은 마스크를 벗는 그런 나라도 있고 아직도 헤매는 나라들이 있어요. 특히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아직도 코로나에서 헤매고 벗어나지 못하고 그런 답답한 그런 실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다 지나갈 뿐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바라고, 어쨌든 이 코로나 전국에 저와 여러분들이 위생관리 잘해서 건강을 유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늘 말하지만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그때 이제 교회가 할 일이 이제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이 나라에 정하신 뜻이 분명히 계시거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끊임없이 기도해서 반드시 승리의 그날을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요.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보면은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기 직전에 이제 겟세마네 동산을 가서 기도하시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이 예수님이 그 사명을 위해 마지막 감당하는 모습, 십자가 형체를 눈앞에 두고 그 기도하면서 감당하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고스란히 전달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만 우리가 잠깐 좀 깨달아 보려고 합니다.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제목을 붙인다면 예수님의 습관이에요. 예수님의 습관. 특별히 많은 것 중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습관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기도 습관이라는 거예요. 기도 습관. 저와 여러분들이 때가 때이니만큼 과거에는 우리가 이 나라가 어려움을 당하기 전에는 기도가 느슨한다 할지라도 물론 여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과 백성들이 많았지만 나라가 이 지경이 되고 어려운 환경에 처하고 고통을 받는 이 시대가 되니까 몇 년째 이 시대가 되니까 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 줄 믿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가 속해 있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존재는 기도하지 못하면 죽습니다. 기도는 글자를 해도 호흡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수많은 과거의 믿음의 선배들 목사님들이 기도는 호흡이다, 기도는 호흡이다 늘 그런 말씀들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밥은 먹지만 숨을 쉬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쩌게 보면 먹는 것보다도 중요한 게 기도라는 거, 호흡이라는 거. 우리가 그걸 기억하길 바랍니다. 하기야 곡기도 끊어도 안 되지만 기도도 호흡도 끊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항상 그렇게 말을 했어요. 나와 내 집은 기도를 쉬지 않겠다.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유명한 말이 있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끝까지 기도를 쉬지 않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요. 오늘 이 말씀에 우리가 보면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셔서 어디를 가시냐?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늘 감람산하고 이 감람산에 늘 습관을 쫓아 올라가셨어요. 쉬기도 하셨고 앞으로의 일들을 구상도 하셨고 기도도 하셨고 늘 그렇게 습관을 쫓아 이 감람산으로 가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그 직전
마지막 이 그 사명을 놓고 정말 피 끓는 기도를 하러 예수님께서 습관을 쫓아 감난산에 가신 거예요.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이 시간 교훈받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작게든 크게든 우리가 쉬지 않고 지금까지 기도하고 왔어요. 그러나 앞으로도 계속해서 기도할 그런 제목들이 많고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 제목은 늘어가는 것인 줄 믿길 바랍니다. 이루어진 것도 있을 것이고 앞으로 또한 이루어질 것도 있을 것이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기도를 쉰다는 것은 죄를 범하는 것과 같음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에 잘 기록되어 있죠.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가 평안한 생활, 미래를 준비하는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로 단정하는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이 위정자들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위정자들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나라를 끌고자 가져가 하면은 이렇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서 하라고 하면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루에 몇 번을 그 기도를 해도 전혀 손색이 없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는 끊임없이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나라와 이 속에 소속돼서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마지막 십자가의 그 형체를 앞두고 이렇게 감람산의 습관을 쫓아가셔서 간절함으로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몇 가지만 나눠보려고 하는 첫째는 예수님의 습관은 무슨 습관이냐? 기도의 습관인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의 습관을 늘 가지셨어요. 시간을 정해서 늘 주님은 그 습관처럼 기도하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늘 기도하는 습관을 갖게 되길 축복합니다.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게 너무 좋아요. 습관이 되니까. 그래서 가정이라든지 교회라든지 내가 기도할 장소를 반드시 선택하는 것이 좋다. 특별히 가정에서는 가정의 기도의 골방이 있으면 좋습니다. 반드시 가정에도 작은 쪽방 하나라도 기도의 단을 쌓든지 예배의 단을 쌓든지 항상 가정에 성령이 흐르게 하야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 예배도 안 드리고 기도도 안 하고 그럼 무슨 성령이 가정에 흐르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가정이라면 가정마다 기도의 방이 꼭 하나씩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기도의 방에서 기도도 하고 기도의 단도 쌓고 예배 단도 쌓는 거예요. 이런 시간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기도의 습관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기도의 습관을 가지셨어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주님이 주신 사명을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 변화 산상에 올라가서 내려올 때 9 제자가 남겨놨잖아요. 그러나 간질병 하나 고치를 못하는, 귀신 하나 쫓지 못하는 그런 제자들 보고 예수님께서 책망하셨어요. 이 믿음이 없는 세대예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이 악한 영을 쫓고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 기도 외에는 안 되는 거예요. 물론 금식은 성경이 기록되지 않고 빠졌지만 기도와 금식 외에는 절대 그런 악한 것들이 도저히 나갈 수가 없어요. 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속에 있는 것이든 상대방 속에 있는 것이든 절대 기도 없이 믿음 없이 금식 없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걸 우리가 잊지 말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습관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의 습관을 가졌어요.
기도는 곧 다시 말하면 생명입니다. 호흡입니다. 이 기도는 나와 상대를 살리는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는 내가 견딜 수 없어요. 기도하지 않고는 내 영이 죽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우리가 잘 관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이뤄 가야 돼요. 무엇으로? 기도와 말씀으로.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이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없이는 절대로 우리가 믿음이 생겨나질 않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마지막까지 우리 주님이 누가복음 18장의 세상에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단식하신 것을 기억하길 바라요. 그 믿음. 그래서 마지막 때는 믿음과 성령이 아니고는 기름 등불을 준비할 수 없다. 주님맞을 준비할 수 없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는 생명입니다. 자타를 살리는데 이 기도는 생명인데 이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처럼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사명을 감당할 수 없음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이 기도는 이렇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내 몸에 습관처럼 돼 있어야 돼요. 매일 내가 기도할 때 시간을 정해서 그 장소에서 늘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 장소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장소는 어디라도 상관없어요. 나만 아는 곳이 있잖아요. 나와 하나님 곳에 만나는 그런 곳이 있다.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반드시 가정에 집집마다 기도의 단을 쌓기를 축복합니다. 예배 단을 쌓기를 축원합니다. 그 시간을 정해놓고 그렇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 수 있으면 그래요. 그리고 이 기도는 또 어떤 거냐? 기도는 생명을 살리고 마귀를 멸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생명을 살리려 오셨고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셨어요. 왜? 착한 일을 행하라고, 눌린 자를 고치시라고.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잘 기록됐어요.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부어주셨어요. 그가 착한 일을 행하셨어요. 눌린 자를 고치셨어요. 그래서 이 기도할 때 이런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기억하길 바랍니다. 특별히 사도행전의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가는 곳곳마다 전도 여행하면서 가는 곳곳마다 어디를 찾았습니까? 기도의 처를 찾았다는 사실 우리가 잊지 말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느 곳을 가든지 여행을 가든 어디를 단위를 가든 우리가 늘 기도하는 그 습관이 변치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딜 가든 우리는 기도처를 찾을 수 있는, 기도처가 있으면 기도하는 데 가면 되고, 그렇지 않아도 어디를 가든지 내가 가는 곳엔 늘 기도의 단을 쌓는 그런 습관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기도의 습관을 갖는 이유는 또 무엇인가 보니까 기도는 말씀에 뭐가 있어요? 권세가 있게 하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가 말씀만 많이 알고 기도를 안 한다면 그 말씀에 무슨 권세가 있겠어요? 그 말씀에 무슨 생명이 있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과 기도로 그래서 병행하여 살아야 된다는 것 믿기를 축원합니다. 아무리 창세기 계시록 말씀을 많이 알아도 기도의 능력이 없으면 그 말씀이 능력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타고 성령은 일하시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도 많이 알면 좋고 기도도 더 많이 하면 좋고 그래서 말씀을 통해 이 능력이 나가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이 권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을 전할 때, 회당에서 전할 때 아니면 다른 것을 할 때 무리들이 뭐라고 말해요? 야,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한 그런 교훈이다. 그런 권세로구나. 이렇게 고백하지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는 절대 성령이 일하시지 않으세요.
그래서 말씀을 선포할 때 우리가 기도를 많이 했다면 그 말씀이 권세가 있고 힘이 있고 생명이 있음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 말씀이 능력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기억하면서 기도는 어쨌든 말씀에 권세가 있게 하고 힘이 있게 하고 능력 있게 한다는 사실 잊지 말길 축복합니다. 그래야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말씀의 홍수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그 수많이 말씀의 홍수의 시대를 샀는데 듣는 이들이 왜 변화되지 않을까?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답은 없어요. 다른 것은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자는 듣는 자는 우리는 정말 깨어서 기도하는 역사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다 은혜 받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는 은혜가 다 떨어지는 거예요. 능력이 나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불이라고 분명히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불입니다. 회중을 살라버리는 그런 강력한 불이에요. 그러려면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심어야 되기 때문에 깨어서 기도하는 그런 역사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절대 말씀이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생명이 없음을 우리가 기억하길 바랍니다. 매일 기도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기도할 때 무엇이 나타나냐? 하나님께로부터 공급을 받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모든 것이 위로부터 공급을 받아야 돼요. 요한복음 3장 27절에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땅에서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 섰을 때 빌라도가 예수님을 책망하고 뭐라 할 때 네 권세가 그게 네 권세인지 아느냐?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너도 아무런 권세가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권세만 좀 있으면 돈이 있고 명예가 있으면 그렇게 고개를 뻣뻣하게 쳐드는지 어리석은 거요.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절대로 사람이 이 땅에서 받을 수가 없다는 것 우리가 잊지 말고 명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는다. 그래서 내가 약한 것을 알고 절대 낭비하지 않기를 축원해요. 나는 약한 존재입니다. 그걸 잊지 말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반산체예요. 완전체가 아닙니다. 발광체가 아닙니다. 우리는 늘 주님께 받아서 나타내는 그런 존재라는 것 결코 잊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주의 종들이 사역을 하고 나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나서 기도 안 하는 경우가 허다했죠. 왜? 지치니까. 그러나 반드시 사역을 하고 나서는 반드시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습관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사역을 하루 종일 새벽부터 사역하시고 나서 저녁 때 어떻게 했어요? 기도하셨어요. 마찬가지입니다. 그 전에 교회 다닐 때 보면 목사님들이 보면 이제 해가 바뀌면 새로운 직분자들을 세운다 말이죠. 그러면 꼭 산에 가세요. 기도원 들어가세요. 몇 날 며칠 날짜를 정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오세요. 그리고 나서 직분자들을 세우시는 걸 내가 봤어요. 그래서 그때는 잘 몰랐지만 목사님들이 왜 그럴까 그렇게 했지만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고 보니까 정말 성경적으로 맞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직분을 자를 주는 게 아니에요. 좋은 것은 우리가 본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그 습관을 갖게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습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는 좋은 습관을 많이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부지런한 습관도 너무 좋죠. 성실한 습관도 너무 좋아요. 좋은 것은 우리가 몸의 습관처럼 배기를 축원합니다. 물론 나쁜 것도 습관처럼 몸에 배있지만 이런 것은 점점 우리가 버려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예수님의 습관은 기도하는 습관이었다는 사실
우리가 잊지 말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늘 기도하시면서 어떤 습관이 있었냐 하면 두 번째로 보니까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하는 습관이 있으세요. 절대로 자기 뜻대로 하는 그런 기도 습관이 아니에요. 기도를 하셔도 습관적으로 하셔도 늘 아버지의 뜻을 물으셨어요. 아버지의 뜻을 먼저 앞세우셨다는 사실 우리가 잊지 말길 바랍니다. 이것이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성령으로 기도하지 않고는 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기도하게 됩니다. 내 원대로 기도하게 됩니다. 예수님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43절에 보니까 42절에 쭉 보니까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고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43절에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돋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습니다. 성령의 힘으로 우리가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뜻대로 하게 돼요. 기도가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하게 돼요. 육신의 것을 추구하는 기도하게 돼요.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떤 상태가 나오느냐? 시험에 들게 됩니다. 이걸 우리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반드시 성령으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은 우리도 주님의 뜻을 구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이 잘 조명해 주시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성령으로 기도하는 습관을 갖길 축원합니다. 영으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것 육으로 기도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영으로 기도하지 않고는 결국은 우리가 시험에 들게 돼 있어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내 뜻대로 내 원대로 하는 기도는 반드시 시험에 들어요. 때로는 기도 응답이 안 되면 섭섭함이 생기고 불평과 원망이 생기고 때로는 실족하는 데까지 가게 돼요. 이걸 우리가 조심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늘 성령으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성령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된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령으로 충만하게 살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령으로 기도해야 우리 속에 불평과 원망이 다 사라져요. 섭섭함이 사라지고 실족함이 사라지고 진리를 떠나는 일에서 벗어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것까지도 우리에게 다 가르쳐 주셨어요. 네 뜻대로 기도하지 말아라. 반드시 주님의 뜻대로 기도하라는 것을 우리에게 습관처럼 가르쳐 주신 줄 믿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자기 뜻대로가 아니라 자기 원대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원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뜻대로 되기를 기도했다는 사실, 이런 습관을 예수님은 가지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의 습관은 늘 기도하는 습관이지만 이 세 번째 보니까 기도 중에서도 매일 간절함의 그런 습관이 있어요. 그냥 덤벙덤벙 하는 게 아니에요. 간절함의 그런 습관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44절에 보니까 애쓰고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얼마나 간절했으면 이런 기도를 하실까. 겟세마네 기름을 짜내듯 기도한다는 그런 의미 아니겠어요? 우리가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을지라도 예수님처럼 기도하지 못할지라도 우리 속에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습관이 있지만 더욱더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그런 습관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간절함의 기도는 어떤 때 우리가 필요하느냐? 하늘 것 구할 때예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늘 것 구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할 때 우리가 마귀란 놈들이 가만히 있겠느냐고. 기도 못하게 얼마나 방해를 많이 합니까? 그전에도 오래전에 이 기도의 훈련을 할 때도 보면 이 마귀란 놈이 별별 방법을 다 가지고 기도 못하게 만들어. 별의별 소리를 내가 다 들어봤어요. 기도 훈련할 때. 물론 기도 훈련할 때 가장 먼저 오는 게 뭐예요? 졸림이죠. 졸림. 졸음이라고. 물론 있을 수 있는 육체가 피곤하니까. 근데 마귀가 특별히 이 기도 훈련할 때 특별히 하나님 앞에 능력으로 기도하고 이렇게 하늘 문을 여는 그런 기도, 하늘을 뚫는 기도를 할 때 보면, 그런 훈련을 할 때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냐면 이 마귀라는 놈이 냄새를 줘요. 냄새. 무슨 냄새를 줄까요? 제가 경험한 바로 후에는 담배 연기 냄새를 코에다 불어넣어요. 마귀라는 놈이 그래요. 막 기도하고 있는데 코에서 담배 냄새가 아주 미치도록 나는 거예요. 이 마귀놈이 와서 냄새를 부어주는 거예요. 왜? 방해해야 되니까. 너는 이 기도 훈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능력이 임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놈이 그런 걸 주고, 또 귀에서 어떤 소리 들리게 하는지 알아요? 우리가 보면 스피커에서 갑자기 아주 소리가 찢어지는 소리가 나요. 잭 찢어지는 소리가 나. 그 표현도 잘 안 돼. 멍으로 스파크 나는 소리 비슷한 게 그런 소리가 빡빡 들려요. 얼마나 놀라겠어요. 이게 마귀란 놈들이 이렇게 갖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를 하늘 것을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이런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기도 못하게 방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더 간절해지는 거예요. 그런 게 오면은요, 그런 게 오잖아요. 냄새가 오고 그런 소리가 들리잖아요. 머리털까지 솜털이 다 서요. 이게 왜냐하면 못하게, 기도 못하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더 크게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이 조금 지나면 그게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라는 것이 이렇게 거저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많은 기도의 훈련을 해온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거저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많은 기도 훈련을 통해서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그냥 어서 엉벙덩벙 되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 기도할 때는 단 몇 초도 못해요. 기도를. 그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아버지 하면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기도할 말이 없어요. 그러나 그 중심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그 중심이 있다니까.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 것을 구할 때 우리가 간절함이 동반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길 바랍니다. 하늘 것을 구할 때, 하늘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을 구하고 찾을 때 마귀라는 놈이 가만히 안 있어요. 이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할 때 묵상으로 하는 것보다, 물론 묵상할 때도 있죠. 묵상으로 하는 것보다 우리는 소리내서 기도하는 것이 좋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끊임없이 기억하세요. 그리고 간절함의 기도는 이렇게 하늘 것을 구할 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할 때 마귀도 같이 괴롭힌다는 것. 두 번째는 뭐예요? 세상 걸 구하는 기도가 있어요. 세상 것도 또 간절하게 구하죠. 구하긴 구해요. 간절하게. 왜? 필요하니까. 세상 것을 구할 때는 하나님이 잘 듣지 않으세요. 하나님 필요한 것들은 다 주시지만 매일 초야장장 세상 것만 구한다. 하나님 안 들으세요. 잘. 마귀는 어떻게 할까요? 좋아하지요. 마귀는 좋아합니다. 괴롭힐 일이 없어요. 이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렸을 때는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나 어느 정도 신앙생활이 되고 장성한 자에 이르러서는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그냥 웃음 나는 그런 거죠. 세상 거 필요하죠. 그러나 장성한 자가 되면은 예수님께서는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하라 그랬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그랬다. 그의 나를 먼저 구하라 그랬다. 그러면 세상 것을 다 더해준다 그랬지. 이렇게 이해를 하고 가는데, 이제 시작하는 그런 어린 성도들은 그게 아닐 거예요. 자기 영을, 이 육체를 채워줘야 돼. 어느 정도 어린애들처럼. 이게 그런 시절을 겪어서 잘 장성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 간절함의 기도의 습관을 반드시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 간절함은 세상 것보다도 하늘 것을 구하는데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그런 기도를 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런 하늘 것 구할 때 마귀란 놈이 자꾸 괴롭힌다는 것, 그 기도 못하게. 그러나 그것을 무시하고, 마귀도 저오는 거 무시하면 찍사서 간다니까. 저는 많은 그런 거 경험했어요. 무시해버리니까 그냥 혼자 나대가 그냥 끝나더라고. 마찬가지에 똑같아요. 영적인 싸움도 그렇더라니까. 그래요. 그래서 오늘 이 결론을 우리가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는 습관을 늘 가지셨어요.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제자들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특별히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어딜 갈 때마다, 전도행 할 때마다, 어디 들릴 때마다 기도처를 찾았다는 사실 우리가 잊지 말길 바라요. 그런 다른 제자들도 딱 그 시간 되면 어딜 가요?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죠. 기도하러 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사역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 우리가 잊지 말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는 그 습관이 계셨어요.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는 그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는 습관을 가졌고, 기도할 때 늘 아버지의 원하는 뜻대로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셨어요. 꼭 아버지의 뜻대로, 사명받은 대로 그렇게 기도하셨다는 습관 우리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기도할 때 매일 간절함의 그런 습관이 있었다는 것 잊지 말길 바랍니다. 간절함은 하늘 것을 구하는 거예요. 사명 감당에 의해서 구하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이 마귀란 악한 영들을 기도 못하게 방해한다는 사실, 이것을 무시하고 더 간절함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길 바랍니다. 세상 것을 구하는데도 간절함이 있는데, 근데 세상 것을 구하면 구할수록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점점 안 들어주시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을 들어요? 마귀가 좋아한다는 사실. 세상 것 구할 땐 마귀가 좋아요. 에이, 그런 기도, 너는 나하고 관심 없다, 야. 마음대로 해라, 많이 해라 이랬지. 그런데 하늘 것 구하는 것은 마귀가 정신 번쩍 차려요. 막 괴롭히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절대 자기 자랑과 공력 소비로 탈진해요. 하나님 의지해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자기 뜻대로 하는 이거는 자기 자랑뿐이 안 나와. 그리고 결국은 죽도록 애쓰고 힘써 기도하는데 탈진 상태가 되면 공력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변질되어서 파멸로 가버리는 거예요. 기도하는 습관도 우리가 잘 들여야 되기를 축원합니다.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성령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걸 잊지 말길 바랍니다. 그래서 욥기서 25장 6절에 보면 사람은 벌레요 구더기 같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왜? 부패하기 쉬우니까. 마음이 심히 만물보다 부패하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렇게 말하죠. 이래서 우리는 자기 자신을 의지하면 안 돼. 자기 뜻을 관철하고 자기 계획대로 기도하면 안 되네요. 다 실패해요. 하나님의 뜻에 맞춰지길 축원합니다. 하루살이에도 눌려 죽을 그런 인생들이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자기 자신을 왜 의지를 하겠어요? 내 뜻, 내 계획을 하면 다 실패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길 축복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27절에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땅에서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 것을 구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 하늘 것을 구하는데 주시지 않겠느냐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땅의 것을 구하면 되겠느냐 말이죠. 이걸 우리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에도 보니까 명령을 다 행한 후에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할지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서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사명 감당하게 주셔도 절대로 그것을 교만하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저 나는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한 것뿐입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그렇게 자세를 낮추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다 기도의 습관에서부터 비롯되는 거예요. 기도로부터 다 나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 예수님의 습관은 가장 좋은 습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기도하는 습관. 잊지 말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소도에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드린 것처럼 가정마다 기도의 단을 쌓기를 축복합니다. 꼭 시간을 정해놓고 그렇게 했으면 너무 좋겠어요. 그래서 가정에서부터 성령이 역사하는 그런 가정으로 만드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예수님의 좋은 습관을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남은 생의 일생을 통해 기도하는 습관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 반드시 기도할 때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원대로 기도하는 그런 습관이게 하시며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런 습관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것을 구하는 간절함이 있게 하옵소서. 성령을 구하는 간절함이 있게 하옵소서. 생명을 구하는 간절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까지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린 주님 도와주시고 이 땅에 남은 생에 살면서 오직 예수님만 섬기며 예수님만 순종하고 예수님만 믿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